예전에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긴 가위로 가지를 쭉 이렇게 자르고요. 그 가지를 바로 들고 와서 우웅 하는 소리 나는 이 분쇄기에 집어넣으니까 그 나무들이 다 이제 갈려 가지고 위에 가루가 이제 뿜어져서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지치기를 한 나무를 쭉 보여주는데 그 나무들이 얼마나 깔끔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문득 참 나무들은 참 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가지치기를 하나 이렇게 알아봤더니 가지치기를 해주는 이유가 나무가 겨울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또 봄에 풍성한 새잎과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등등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 나무가 싫어할지라도 나무를 아끼고 또 그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는, 또 나무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지치기가 필수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이와 똑같은 것이죠.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별명을 가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듯이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불순종들을 쳐내면서 때로는 많은 실수와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란 결국 이거죠. 내 맘대로 사느냐, 하나님 맘대로 사느냐, 내 고집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고집대로 사느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요. 많이들 싸웁니다.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청년 때 어른들이 그래요. 결혼하면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싸운다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왜 싸워? 좋아서 결혼해놓고 왜 싸우지? 그런데 제가 신혼여행 가서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다른 누구들 같이 이혼할 정도로 대판 그렇게 싸운 건 아니고요.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거죠. 의견 대립. 그런 거 보면 이 옛날 어르신들은 다들 이렇게 투시의 은사가 있으신지, 아님 다들 그냥 싸우셨던 건지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싸운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년을 살아도 포기하지 않으면요 20년 싸우게 돼요. 40년 살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40년 싸우게 됩니다. 제가 올해 30년 살았어요. 5월 달이면 30년을 살았거든요. 집사람하고. 아직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황혼 이혼이 유행을 했잖아요. 아이 키우느라 이제 이혼 못하고 버티다가 다 키우고 나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참다가 못 참아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황혼 이혼을 요구하는 쪽이 남자 쪽이겠어요? 여자 쪽이겠어요? 네. 대부분 다 여자 쪽이더라고요. 여자. 그래서 남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시대적 유행이 왜 생기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고 사는 게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인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도 내 인생 즐겨보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황혼기에 못 참고 이혼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기질은 사람이라고 하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자기의 고집의 이 기질이 꼭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뭐 고집이 센 사람이 있고 좀 덜 센 사람이 있기는 하죠. 근데 고집이 다 있어요. 여러분 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깁니까? 결국은 서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친구들끼리도 왜 싸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싸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기질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까지도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못된 이 나쁜 기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성경책이 왜 이렇게 두껍겠어요? 성경책이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경책이 두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전히 순종하면 성경책은 사실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말씀에 순종 잘하면요 본문 읽고 우리 이대로 삽시다. 오늘 설교 끝 하면 길어야 5분이면 설교 끝날 텐데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풀어내기 위해서 원고는 두꺼워지고 또 시간은 흘러가고 그럽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고요. 그러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결국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이 갈등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 성질 급한 백성들이 그걸 못 참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2달 갈 거 하루 만에 뿅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걸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원하는 것인데 출애굽할 때부터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도착한다는 말도 없고 오늘은 얼마만큼 간다는 말도 없어요.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에 40일 동안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해달라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안 해줘? 그럼 난 내 마음대로 해주는 신 섬길래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하면 가차없이 그냥 떠나버려요.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가정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심지어 자기 생명도 버리고 떠나고 결국 하나님도 떠나고요. 다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철저한 자기 고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고집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뭐하냐 하면 내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랑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여호와, 우린 그런 신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다 해주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협박이에요. 협박.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내 마음대로 해주는 신을 찾아가겠다. 그 신을 우리가 만들겠다. 완전 배짱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돈을 쫓아 삽니다. 돈만 있으면요, 웬만하면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필요 없어도 돈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돈 구하며 살고 돈 섬기며 살고 돈에 매여 살더라는 거예요. 사실 돈을 다스리며 살아야 할 우리가 돈에 매여서 돈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외침, 예수님의 첫 외침처럼 회개하라라는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지난 날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고 내 고집대로 산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기질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말씀의 검으로 이 불순종의 가지를 쳐내지 않고서는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 이걸 죽이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성경은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아주 명확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리 하기 싫은지, 이게 완전 반대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늘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 악한 행동으로 가득한 우리를 늘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내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도 보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종살이해서 무슨 수로 종살이를 극복할 건데요? 안 돼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죽도록 일하고 고기 주면 그냥 그거 먹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다가 그렇게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 다 하나같이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다. 하나님이 모세와도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바로 왕에게 가라 했는데 모세는 안 간답니다. 못 가겠다고 합니다. 서로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고집이 이기니까 모세가 순종하며 가잖아요. 바로 왕도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고집을 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나서야 보내주잖아요. 하나님의 고집이 이기니까 뭐가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만 하나님을 상대로 고집을 피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 요구하고 원망하니까 얻어 터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하나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얻어 터지고 죽어나가고. 그렇다고 하나님도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양보하는 순간 그 인류 구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도 고집을 피우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도 고집하면 완전 왕고집입니다. 인류 구원에 대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고집, 그것도 대왕고집이시니 절대 양보 못 하시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고집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인간의 고집을 꺾어내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맘대로 하니까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맘대로 하니까 홍해바다 건널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맘대로 하니까 광야 생활 졸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맘대로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맘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고집이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집이 세도 하나님의 고집 앞에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 종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얘기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고집,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 했던 그 고집 때문에 광야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그렇게 광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시작부터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시작됩니다.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고집을 꺾고 선악과 먹어도 되겠지라는 내 고집을 들이대요. 그렇게 시작된 죄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간들은 악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쳤던 그 시대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또한 이삭의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물로 묶어 죽이려 할 때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자기 생명조차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도록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살려고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어요. 뭐 90세까지 사셨던 걸로 그렇게 봅니다. 요한이 정말 그렇게까지 오래 이렇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요한 이분이요, 일찍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기 친구들, 동역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사명 때문에, 계시록을 남겨야 하는 그 사명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가는 거예요. 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그 위대한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 순교 현장에서 야 잘됐다 쌤통이다 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되고, 그 후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그 고집 앞에 자기 고집, 자기 생명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성도와 구별 없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 그런 소리를 듣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 기질 가지고, 그 기질 그대로, 내 고집 그대로 교회에 와서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다 내 마음대로. 그러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교회 떠나면 그만이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시대에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 복받은 자가 없고 내 마음대로 해서 복받은 왕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내 마음대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을 다할 때에는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죽을 때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여지면 우리가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내 고집 피우면서 내 마음대로 해달라며 하나님을 대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처음과 나중 대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고집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게 정말 멋진 일, 아니 또 최고의 가치 있는, 최고의 복받는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고집은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고집,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고집, 한치도 양보할 수 없어서 아예 우리 안에 와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고집, 그럼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꺾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고집. 여러분, 내 고집이 나를 이기게 되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집이 이기면 우리는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고집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고집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결국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일이니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고집이 이기시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송으로 부를 찬송가 246장을 보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내 고집이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니까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내 고집을 꺾고 더 이상 내 고집으로 인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여러분, 내가 고집 피우는 만큼 내 손해입니다. 내가 고집 피우는 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집 피우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고집대로 사람을 상대하려 했던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자녀들을 대했던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던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고집은요, 결국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우리는 날 고집스럽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시냇가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늘 내 고집대로 살려 했기에 마음이 늘 힘들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사람을 대했기에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기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멸망하는 내 고집이 아닌 날 지독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고집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